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간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야고보서 말씀도 이제 요번 주일날 저희들이 한번 나누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1장에 와가지고 참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것, 시련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나, 그리고 이제 참된 경건을 우리가 견지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듣기를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 할 것,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것은 천천히 해라. 그리고 이제 분노에 사로잡힐 때는 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오히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마음에 심어 놓으신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 들을 때 이제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듣지 말고,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세 가지로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2장과 3장과 4장을 통해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을 마무리하면서는 이제 왜 싸우는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될 세 종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사도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자기 스스로 세운 미래 계획, 그 계획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오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죄고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장 전반부에 와서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그래서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살펴보는 5장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면 꼭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의 강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오르셨죠. 오르시면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면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결국 네 가지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네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길이 참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예를 들죠. 보라, 농부가 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바로 이런 농부처럼 너희들도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길이 참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농부를 보면 두 가지를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첫 번째는 열매를 바랍니다. 열매, 풍성한 수확이죠. 그래서 그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을 그들은 소망하고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열매를 그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들은 길이 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참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로 하면 봄, 가을이 바뀝니다. 이른 비는 가을입니다. 가을. 그래서 이제 그 파종할 때 꼭 필요한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는 뭔가 하면 이제 봄이 되어서 수확을 할 때 꼭 필요한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는 기다린다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주님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그런 성도들도 참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은 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은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바로 이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당한 때에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또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 맺게 될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 받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기다리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에다가 또 무엇이 필요하냐? 하늘에서 적절하게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결국은 길이 참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열매를 바라야 됩니다. 열매를 소망하고 길이 참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너희도 이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길이 참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먼저는 길이 참는 공동체입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심은 시간적으로도 가깝지만 또 하나 지리적으로도 가깝다는 거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무엇을 들으시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분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도전을 하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들었던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되지만 또 하나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스러워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막 원망이 이렇게 좀 터져 나오잖아요. 터져 나와. 뭐 집에서도 때로는 교회나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바로 이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하나 그거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이 예수 심판주이신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참 이렇게 놀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좀 감동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애들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여간 우리나라의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애들한테 이 참다 뭐죠? 이 부정적인 욕이 많습니다. 뭐 얘는 뭐 저런 데 가면 이 썩을 놈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그 애들이 썩으면 좋겠습니다. 뭐 썩을 놈, 죽일 놈, 뭐 온갖 이야기. 그래도 똑같이 욕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는 썩을 놈이라도 그래도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살릴 놈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참이 저는 이 말이 우리 3장에서도 다루었잖아요. 이 말은 우리들의 인생의 키가 됩니다. 키. 이 말의 이 키를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게 뭐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정말 뭐 우리 부자들부터 다 따져봤잖아요. 세상에는 참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는 부자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 독한 말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와 보니까 정말 몸에 설 것을 주기보다는 말만 그럴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는 나 자신을 보든 가정을 보든 교회를 보든 우리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고 연약한 우리, 바로 이런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썩을 놈의 세상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이면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로 이렇게 엉망처럼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는 바로 그분의 영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다시금 믿음으로 품고, 하나님 이 세상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들이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그러면 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도 하나님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면 다시 한번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조리와 그리고 절망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주십시오.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길이 참아야 됩니다. 열매를 바라보며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는 또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원망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참 원망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길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의 본으로 삼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망을 넘어서려면, 그리고 길이 참아내려면 우리는 본을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우리들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막 이렇게 좀 힘이 들고, 그리고 또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시면,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한번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이렇게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는 뭐 사무엘상이나 하나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무엇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오래 참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전에 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죽음 이후에 그 결과를 볼 수도 있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오래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래 참았던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1장 같으면 뭐죠? 믿으면 한마디로 뭐냐?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 참음으로 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세상이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정보도 많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좀 깊이가 있는 분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떠맡아서 하나님 앞에 실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참 그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사람 찾아가지를 못해. 그냥 교회에 오셔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교회를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살아있는 위로, 살아있는 도전은 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샬롬부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것도 참 감사한 게, 요즘 이제 저희도 한 번은 교회적으로도 한번 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아직은 통독은 잘 이렇게 강조를 못합니다. 성경을 1년에 한번 일독해라. 그래서 참 이거를 잘 강조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통독까지 이야기하면 막 거의 나가 떨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통독은 괜히 하고, 그래서 공부나 이런 거를 많이 저희들이 했는데, 요즘 우리 샬롬부에서 이제 이 예침별로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통독. 그래 또 할매들이 성부육이 계셔가지고 이것저것 올라가면 또 이제 순장되는데 구박받고 막 그래가지고, 또 순장님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믿음으로 그걸로 그것을 이렇게 내 이만큼 껐다, 니 안 읽으면 큰일 난다 싶고, 또 이런 분들도 계셔.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근데 참 제가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뭐냐, 여러분, 참 이 사람이 주는 위로하고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참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내 눈으로 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살아있는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가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도 한 번씩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앞으로 이제 뭐 급하게 목사님 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석 장은 읽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 읽었다 그러면 석 장 읽고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그 다음 전화하십시오. 그 다음 전화. 이해하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사람이 주는 달콤한 말, 우리 목사님들이 죄송한 말씀이 뭐 알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사셨는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참 있지만, 그래도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고마운 게, 여러분 설교가 은혜로운 게 아니고요, 이 설교는 별거 아니지만 그 설교 세역에서 막 은혜를 받아내려고 했죠. 은혜를 찾아내려고 아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지, 뭐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예치 모임을 하면서도 여러분 참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자체도 좋지만 우리 예치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힘이 되고 내가 정말 원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참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그 빛을 보여주셨고, 이거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제가 과거에 우리 대학생들 후배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 오늘 제가 이제 사실 땡땡이 치려고 했는데 숙제가 뭔고 하면 그 암송 두 구절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암송 두 구절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셔가지고 야 임마 놀러 가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서 그 암송 구절 외우다가 내가 오늘 딴 데 세지 않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석 찾아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이고 은혜 받았고 그것보다 옆으로 세려고 하다가 암송 한 구절 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여기 왔습니다. 이 간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민이죠.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속에 항상 잘못하면 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독이.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은 말씀 자체에 있지 그냥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 뭐 반찬 하나죠. 반찬 하나. 저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들 앞에 많은 고난,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원망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성경에 욥의 인내를 보라는 겁니다. 욥의 인내. 그 욥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끝을 좋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어떤 분이시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통,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와도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중간에 쓰러지는 대신에 원망 대신에 믿음을 고백하고 소망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쓰러지는 대신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사모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길이 참아야 됩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주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시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왜 맹세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왜 맹세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내가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거 맞다. 이거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또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한다. 그리고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 성전의 번제단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근데 과거 그때 우리 성경에 보면 참 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오늘날로 하면 신학자들이 무엇을 고민했나? 이 맹세 중에 꼭 지켜야 되는 맹세는 어느 거고, 이렇게 맹세를 해도 안 지켜도 괜찮은 것은 뭔가? 이거 신학자들이 고민했어요. 고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맹세하지 말아요. 뭐죠? 맹세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라는 거창한 구호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닌데 그 맹세라는 걸 통해 진실인 것처럼 포장시키고, 그래서 남을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인데 하늘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진실인데 땅을 걸고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뭔고 하면 그 자기가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도 이런 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말이 많은 사람, 이렇게 뭐 한 가지 해놓고 거기에 곁다리를 많이 붙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뭐 죄송합니다. 내가 뭐 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거는 믿을 만하다. 그런 사람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뭘 지금 뭐 제품 파는데 장로님, 권사님 뭐가 중요해 지금? 그걸 왜 내밀어요? 그 말은 뭐죠?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 그런 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께 맞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 사회에 가장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신뢰가 다 깨져버렸어요. 다. 왜 그렇죠? 맹세로 포장을 해서 마치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거기에 면죄부를 주고, 이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공동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 그러면 yes, 아니다 그러면 no, 단순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스인데 내가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 소위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단순하게 표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이게 제일 큰 아픔이죠. 제일 큰 아픔. 그러니까 우리 시골이든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토로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는 전도자 안 맞는데, 자기는 교회 안 간대. 대부분이 뭐죠? 내가 교회 다니는 누구한테 사기당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지금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교회 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그거 듣고 내가 믿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 결국은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잘하지만 언제나 뒤통수를 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교회는, 성도들은 지금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우리 입에서 나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못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희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맹세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말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 그건 언제나 예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스는 예스, 아니면 노. 분명하게 표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를 보십시오. 그는 씩씩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씩씩거리는 대신에 그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고 찬송해라. 찬송.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어려워요. 고난당할 때 원망 대신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정말 형통할 때, 즐거울 때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말씀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 그러면서 이제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은, 초대교회 당시 기름은 오늘날로 하면 의약품이었어요. 의약품.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거기에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한 그 사마리아인이 뭘 했습니까? 기름을 발라줬어요. 기름을.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의료 치료를 받는 게 그게 죄가 아닙니다.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 속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거 기쁘게 사용하되 뭐라고 했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만 바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의약품인 그 기름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바르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15절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이 그를 일으키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를 일으키실 거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하심을 받으리라. 정말 그들이 죄 때문에 생긴 모든 게 다, 모든 병,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가 병이 들고 고통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침을,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합심해서 특별히 장로님들 앞선 분들이 가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의 허물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제가 좀 바라보면은 제가 참 이제 또 이 기도를 이 말씀도 잘못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기도를 받는 거, 이것도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영역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영역이 세시겠습니까? 누가 세실 것 같아요? 이 대답을 잘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삐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영역이 셀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세실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그분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면서 또 성도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주셨지만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들은 뭡니까? 그분들에게는 삶을 통해 터득한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때로는 저희들과 같은 교역자들에게도 참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가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참 이 교역자들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독에게 청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했죠?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들을. 그리고 그 속에는 권사님들도 포함이 되겠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택해가지고 좀 초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 혼자서 지려고 하지 말고 좀 와서 초대해서, 초대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초청해 초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제가 잘 못하는데 캐나다에 있을 때는 가끔 아주 영역 있는 권사님들이 오셔요. 이제 계셔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그래, 그게 뭐냐 그러면 권사님 먼저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 하는 거 봐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 정말 빡세게 저는 그때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열심히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아주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권사님들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공평하게 합시다. 공평하게. 나는 날마다 그러면 해주기만 하고 목만 이거 다 별로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하고
하는 거 봐서 저도 이제 같이 한번 하고. 여러분, 사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우리 샬롬부나 또 우리 어머님도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보니까 참 이 교회에 누가 필요하냐, 옛날로 말하면 권찰이 필요해요. 권찰이.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이번에 얼마 전에 충격적인 거 나왔잖아요. 노인들 실태 보고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일주일에 자식들로부터 일주일에 전화 한 번 받는 부모들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 있잖아요, 한 달에 뭐 한 번 통화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말이 뭔가 하면 이분들이 유일하게 연락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기독교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전화 오는 것보다 누가 더 전화를 자주 하느냐? 구역장이 전화를 자주 한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좀 우리 교회를 보면 좀 제가 아쉬운 거는, 여러분 이제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시면 뭐 순장, 이제 목사님 저도 이제 제대 말년입니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때 힘 남아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지금 정말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만 봐도 이제 교회 가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간절해도 오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누가 찾아가겠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 만약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좀 이렇게 연세 되신 분들이 그래도 가서 예를 들면 한 10분 정도씩이라도 맡으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라도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되면 정말 한 달 잡아놓고 한 주에 한 두세 집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게 여러분 정말 어르신들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냥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이제 저희도 뭐 주일날 기도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 드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기도만 부탁하고 보고 안 한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요즘 보고가 잘 와요. 요즘에 보고가 잘 와서 이제 이분들이 뭐 좋은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 그분도 놀라지만 누구도 놀랄까요? 저도 놀라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야, 어떻게 이런 또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눌리신 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그게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 드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살리실 때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저는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앞에 쫙 수십 명이 앉아서 뭐 머리 때리면서 기도하고, 저도 어릴 때 받아봤는데 역사는 안 나타나고 뒤통수만 아파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하여간 내가 안 받는다, 하여간 제가. 예?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뭐 이것도 뭐 믿음일 수 있는데, 그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아하게 인격적으로 좀 가셔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더 오래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 저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뭐 그래 크게 힘이 있나, 저도 반신반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청년 시절에 정말 어려웠을 때 중간에 놔두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막 이분들이 막 위에서 기도하고 저는 막 말똥말똥하게 뭐 이런다고, 이렇게 뭐 때리고 기도한다고 합심해서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기나 그랬는데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샬롬부 같으면 예배 마치기 전에, 뭐 예침별로 모이기 전에, 마치기 전에 꼭 뭐 해야 되겠으면 마치기 전에 아픈데 손 다 갖다 대고 자기 손 갖다 대고 있잖아. 아니면 내 손 내 옆에 사는 갖다 대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 합심해서.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3년 반 정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고,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그 3년 반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길이 참으셔야 돼요. 길이. 그리고 원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의 결말은 반드시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대화를 조금 간략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요.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서 씨름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앞선 분들에게 우리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바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함께 앞선 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맛보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마지막 엘리야 기도하시는 자세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참 이렇게 비를 위해서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하잖아요. 머리를, 저는 지금도 이게 안 되는데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할까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있냐? 그러니까 없어요. 또 있냐? 7번 그래 묻잖아요. 근데 7번째 사환이 이야기해서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때 왕한테 가서 비 오니까 비 안 젖도록 조심하라고 해라,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한 분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머리를 정말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늘을 닫으신 분은 하늘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